여러분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화두참선을 통해서 마음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성철 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말씀인데요. 대자유에 이르는 길, 곧 생사해탈의 경계를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른 것이 참선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이 화두참선은 주인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대자유로 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교 인재원에서 생활 참선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그 운동을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바오 운동이라 해서 나를 바꾸는 5분 화두 참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누구든지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마음 여행을 통해서 5분이라도 화두 참선을 생활하시게 되면은 내면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롤 모델이랄까요? 영원한 행복을 내 마음속에 찾는데 가장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금수저죠. 물질적으로 풍족했고 그렇지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끼시고는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분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답을 찾질 못했죠. 그래서 고행은 답을 주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을 재개하고 수자타라는 마을 처녀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회복하고는 숲으로 가서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들게 됩니다. 명상에 들어서 고요히 내면을 통해서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됐죠.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시고 궁궐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숲속에서 평생 걸식을 하고 무소유의 삶을 사시면서 마음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깨달으시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한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초기 경전 중에 초전법륜경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치시고 첫 설법을 초전법륜경이라 하는데요. 그 첫 설법에서 부처님이 당신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한 깨달음이 중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도.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해서 설하셨는데 당시에 5 수행자가 그 설법을 들었는데 아무도 중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노라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중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을 하시면서 중도란 곧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가지 바른 길은 이제 불교에서 초보자들도 알 수 있죠. 정견, 정사유, 정어,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바른 행을 말하는데 그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 그 다음에 중도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정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출발은 우리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 이 중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중도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중도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는데 산소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개체로 있는 게 아니라 산소에 의지해 있는 거죠. 그런데 산소는 또 숲에 의지해 있고 숲은 자연에 의지하죠.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가 내가 이 자연과 서로 연기해서 존재합니다. 독립된 실체가 없죠. 그래서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중도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또 내가 이 우주 만물에 서로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영기적 존재라는 거.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는 없는 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내가 중도고 연기고 무아고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 연기, 무아, 공이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바른 정견이 있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 참선 또는 명상 수행은 뭐냐면 이 중도 무아공을 마음속에서 깨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즉 내가 있다 또는 내가 없다, 내가 있다 없다 하는 이 분별 망상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괴로움도 있고 병도 있고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게 되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딘가 가서 다음 세상에 가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내가 있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있고 윤회도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없고 윤회도 허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사윤회를 해탈하려면 내 안에 있다 없다는 분별망상,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잡념입니다. 잡념. 쓸데없는 생각을, 착각을,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을 깨어나는 겁니다. 이건 불교가 어렵게 다양한 한문으로 많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불교는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없다는 착각, 이런 있다 없다는 분별망상, 잡념을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깨어나서 내가 중도고 무아고 연기고 공이라는 그러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있다는 망상, 착각에서 깨어나는 방법으로 참선이다, 경전읽기다, 염불, 주력, 위파사나, 자비명상, 봉사, 보시, 절, 이런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다 근본은 중도와 팔정도 또 무아공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 연기, 무아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라면 모든 불교 수행법이 다 훌륭하고 좋다고 봅니다. 다만 화두참선은 조금 빨라요. 조금 빠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아마 비행기일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타면은 그 자리에서 내리면은 부산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화두참선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정득하게 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화두참선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교 수행법들에 대해서는 대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중생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못 깨친 중생이다.
중생이니까 스윙을 열심히 해서 세세생생 닦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부처가 된다, 여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다양한 단계를 설정해 놨는데 화두참선에서는 그런 단계나 중간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란 착각만 깨면은 부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르다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빠른 길을 가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비행기도 있고 KTX도 있고 완행열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걸어가는 것이 있듯이 모든 길은 부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어느 것이 빠르냐 느리냐는 문제가 있겠죠. 이 화두참선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른 특색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우열이 있는 것처럼 분별심으로 대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이 빠르다는 거예요. 왜 빠르냐?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한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에서는 본래 성불이라 해서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고 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좀 어렵지만 중도 연기고 진여 연기관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고 내가 모자라고 못나고 어리석다는 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이 착각, 망상, 잡념을 탁 깨는데 화두가 적효향이라는 거죠. 화두는 그런 모든 착각과 망상을 한 번에 탁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저런 잡념이나 쓸데없는 망상에 많이 시달리고 그 잡념, 망상이 괴롭고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게 하고 괴로운 망상을 화두를 딱 들면은 단박에 박살을 내버리죠. 내 안에 5만 가지 망상을 하나의 화두로, 하나의 말로 바로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화두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말이긴 한데 화두라는 개념이 많은 오해가 있어요. 화두는 말과 생각을 차단하는 말이에요. 말길과 생각의 길을 차단하는 말이 화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는데 수많은 말 중에서 화두라는 말은, 화두도 말인데 그 화두라는 말은 수많은 말을 다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종교나 인문학이나 과학기술 또는 모든 다른 이웃 종교들은 전부 이 말과 언어 문자에 근거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두참선법은 그런 모든 말과 문자에 기반해서 성립되어 있는 걸 다 차단해서 바로 말 이전의 본질을 들어가게 합니다. 화두참선은 이 언어 문자를 차단해서 우리 마음의 본질을 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지라 그러는데 직지 또는 도노라 그러거든요. 단박 깨치는 길 바로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세계문화유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가나선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백운 경한선사께서 만든 어록집이거든요. 그 어록집의 뜻, 직지가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완전하고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나 착각, 그걸 바로 가리켜서 바로 드러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직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화두참선은 직지다. 근데 이제 이 화두참선은 정말 빨리 가고 효과적인데 다만 이게 화두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화두 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수많은 잡념 속에 휩쓸려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립해서 화두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이 화두 참선을 하면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오직 하나의 화두를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의 화두. 우리는 보통
인간은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 5만 가지 상을 하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화두는 이 5만 가지 생각을 싹 비우고 한 생각만 오롯이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화두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잡념 망상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화두를 순수하게 의심하면은 잡념 망상이 저절로 사라져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인 중도삼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중도삼매라는 것은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삼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두를 들어서 그 망상만 완전히 비워버리면 본래 갖춰진 중도삼매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그 먹구름이 싹 그치면 태양은 저절로 비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는 그 망상 잡념을 화두를 탁 들면 저절로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자꾸 들수록 내 본래 마음이 밝아지면서 분별 망상 잡념이 쉬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 참선이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을 하게 되면 하나의 화두에 집중하는 걸 우리가 성성이라 그러고요. 화두가 집중해서 또렷또렷한 마음자리가 되면은 잡념이 사라져서 적적이 되죠.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면은 망상이 사라져서 적적. 이걸 이제 남방 용어로 말하면 위파사나 사마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 사마타를 남방에서는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를 완성한다거나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로 완성한다는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둘로 나눠서 차례차례로 공부하는 방법을 거기에서는 개발했다면 화두는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하나의 화두를 의심함으로써 동시에 투과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빠르고 파워풀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말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이나 좋은 사진으로 진수성찬이 있더라도 내 배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 사진 보고 그림 본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지 않듯이 내가 배가 부르려면 직접 내가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봐야 되는 거죠. 이 화두는 바로 밥을 먹는 얘기입니다. 밥 하나고 밥이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직접 먹어야 되듯이 이 화두 참선도 말이나 경전을 보고 말로서 불교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부처님처럼 중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내 내면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 짜증나고 화나는 것도 점점점 가벼워지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환해지고 편안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꼭 확철대오 해서 본래 부처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좋겠죠.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처럼 제가 생활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5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5분씩만이라도 화두를 창구를 하면은 그것이 공부가 계속되는 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좋은 체험을 해서 서서 이래서 참선하라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 참선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굉장히 밝고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문답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